제가 자라나면서 우리 그때 막 TV가 흑백으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연속극도 많이 보고 TV 시리즈 외화, 그 다음에 만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오전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음악이 독특했고 화면에 그 성냥불을 그어서 치 타들어가는 그 화면, 그것이 사실 미국에서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CBS에서 나온 TV 시리즈입니다. 1966년서부터 1973년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1996년에 탐 크루즈를 주연으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시리즈로 5편이 나와서 영화관에서 절찬리에 방영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랄 때 그 TV에서는 그 캡틴에게 지령을 내리는데 항상 이 녹음은 5초 후에 자동적으로 지워집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This recording will self-destruct in 5 seconds. Good luck.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작전이 시작되는데 IMF라는 Impossible Mission Forces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비밀 요원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스파이 영화입니다. 첩보 작전 이야기입니다. 이 스파이들의 탁월한 능력으로 첩보원들의 탁월한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이야기를 그렸어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 또 다른 차원의 미션 임파서블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와 판단으로 reason과 logic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아니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한 작전을 수행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노예에서 건져내서 이집트에서 탈애굽을 하게, Exodus from Egypt, 이집트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데저트에서 40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넜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죠. 자기들 농사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죠. 쓴 물을 달게 만드시죠. 각종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것도 기적으로 건넜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갔느냐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 사사기예요. Book of Judges라고 하는 그런 사사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6장부터 집에서 좀 읽으셔야 되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describe 하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 세상의 포인트 오브 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얘기는 대개 우상 숭배요. 이 idolatry라고 하는 아이돌 워십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세상에서 그걸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은 교회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든지 여러분 범죄했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범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음란한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를 배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했어요. 이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아라비아의 반도의 북서쪽에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으셨냐면 그 모세가 이집트의 팔레스의 왕궁에 살다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땅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적군으로 바뀌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히냐면 그 피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막 산에 동굴로 올라가고요.
요새 도피처를 마련했습니다.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몰고 와서 다 휩쓸어 갑니다. 온 땅에 소산물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먹을 것 하나 남겨놓지 않고요. 그 당시 목축업을 많이 했는데 소, 나귀, 양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온 땅을 황폐케 만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견디다 못해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좋은 땅에 살아간다고, 편안한 땅에 산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산다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바알신을 섬기면 마음대로 풍요로운 바알신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미디안이라는 적군이 와서 7년 동안 땅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먹고 살 게 없죠. 도망 다녀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요, 하나님이 6장 10절에 보면,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답을 하세요.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고 있으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울부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울부짖으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건지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농사를 졌어요. 밀농사를 진 다음에, 밀농사를 짓고 타작하려면,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우리 할머니 키지라는 거 봤습니다. 키에다 놓고 곡식 나다를 하늘에다 던지면 가벼운 건 바람에 날아가고, 그다음 무거운 건 다시 키에 떨어져서 그거 모아가지고 옛날에 밥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언덕에 올라가서 바람 부는데 날려보내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미디안 적군 때문에 포도즙 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인사이드에서 안 보이게 몰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나서 다 뺏길까봐 그 안에서 조심조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디안 백성들이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Brave soldier,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용감한 장사야. 기드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지금 무서워가지고요, 실내 들어와서 조심조심 하는데 용사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어째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7년 동안 각종 고난을 다 당하고 먹을 거 다 뺏기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그 답은 주셨어요. 기드온은 모르지만 6장 1절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의 손에 고난당하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홍해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광야의 만나 메추라의 기적, 그 수많은 기적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범죄는 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 마음대로 이 땅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 실력으로, 내 물질로, 내 건강으로, 내가 하는 일로 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큰 범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라. 미디안 사람들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보내는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 커미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정말 기드온이 힘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힘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합니까? 여태까지 성경에 서술한 내용은 여러분 6장부터 읽어보면 기드온이 힘이 많아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인을 소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니까 다 집합하십시오. 군장을 갖추고 무기를 들고 다 모이십시오. 진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다 모여있는 군인들을 놔두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 내 앞에 내가 거느린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몇 명인데 그렇게 많다고 그럴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인의 수가 3절에 의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반대편 미디안 적군은 도대체 몇 명일까? 7장에 나오지 않지만 8장 10절에 가면 그 미디안의 군인의 수가 13만 5천 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인 계산으로 해서 32,000명 대 13만 5천 명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한 명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4명을 상대해서 이겨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일당사를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당사면 이게 좀 허덕허덕 이게 뭐 될까 말까 이거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인데 군대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 왜 많다고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껴놓고서 자기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줄 알고. 다윗이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자기 부한 사람을 데리고 적전에 나아갔습니다. 걱정하는 젊은 병사, 아니 장군님 이거 우리 가다가 우리 둘이 다 죽는 건 아닙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젊은 병사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 비즈니스 성공이 내가 리소스가 많고 경험이 많은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할 때 내 경력과 능력과 수많은 좋은 사람이 있어서 헌금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 승리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PCUSA를 떠난다고 결정하고 저와 당회원들은 몇 개월이면 일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면 충분히 들어가고 그런 절차를 잘 밟고 다 준비를 잘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다 그 PCUSA와 딜을 잘해서 뭐 이런 거, 또 PCUSA가 뭐 제너러스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4년 반이라는 길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전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리소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굉장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팀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서는 군인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인 군인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 때문에 살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와, 때는 왔다. 뭐 돌아가라니까 뭐 그냥 돌아간 사람이 32,000명에 22,000명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4대 1의 전투에서 이제는 13대 1의 전투로 바뀌었어요. 전투할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막힌 말씀을 했어요. 아직도 군인의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얼만큼 더 줄어야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는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물 먹는 자세에 따라서 300명이 물 먹는 자세가 한 그룹이 됐고 또 한 자세로 9,700명의 그룹이 지어졌어요. 저 같으면 9,700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겠습니다. 300명은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300명 데리고 가고 9,700명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자세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300명을 하고 9,700명은 물 먹는 자세가 삐딱해가지고 돌려보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9,700명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300명.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참으로 귀한 거는 그 사람이 뭐 근육질의 장군이고 전쟁을 많이 해서 승리를 많이 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순종했어요. 9,700명 내보내고,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 경력을 보십시오. 300명 데리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무기를 나눠줍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빈속에 토치, 횃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렸을 부터 다닌 사람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주로 어떤 게 많이 남냐 하면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소리 지르는 거. 연극할 때 맨 그거 했는데,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의 핵심은 횃불과 항아리와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스토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드온의 순종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봐야 돼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 오비디언스라고 하는 것, 순종에 관해서 수년 동안 연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순종해서 순종이 뭔가를 성경에서 꿰일 수 있어요. 그런데 one step closer to obedience, 순종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수없이 많이 아는데, 성경을 엄청나게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지 않으면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할 때 예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부대가 기드온의 말을 듣고 모두 나팔을 불고 단지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서 적진을 포위했는데 적군이 아우성치며 달아났다고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이 밤에 야전 텐트를 치고 쫙 필드에 있었다고 생각하죠. 얼마나 광야라는 거겠습니까? 13만 5천 명이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텐트 치고 적군이 진지하고 있어요. 300명이 횃불 들고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적군이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요, 300명의 군인들이 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뭘 했습니까? 13만 5천 명 군대 속에 나팔 들고 횃불 들고 소리 질러야 들립니까? 한 게 없어요.
13만 5천 명의 군대와 300명의 군대, 그리고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아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기드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적군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만들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7장 21절 22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한 거구나, 군대 300명과 기드온이 한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오일스의 교회에 와서 제가 지금 10개월째 우리 이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나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한 기드온의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의 일과 함께 오버랩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요, 8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나중에 도망가는 군인들을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추적해요. 가다가 너무 지치잖아요. 먹지 못하고 전쟁을 하니까 숫곳이라는 동네에 가서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빵을 좀 주십시오.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숫곳에 있는 동네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아니, 미디안의 왕과 그 군대가 당신 손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당신 손아귀에 다 들어서 언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군사력은 객관적으로 봐도 인정받을 수 없는 정도의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8장에 가면 8장 22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셨는데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군이 돌아가시면 대를 이어서 아들 손자가 대대손손이 왕조를 이루어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을, 기드온의 후손들을 잘 모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훌륭한 게 뭐냐면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내 아들도 대를 이어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님께서만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다스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임무가 있어요. 비즈니스에, 직장에, 가정에, 또 우리 교회로서 나아가야 할 임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커서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워 보여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트러글하는 중요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임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하시다가 그 호텔에 묵게 되면 호텔에 서랍을 열면요, 거의 대부분 조그만 신약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The Gideon International, 국제 기드온 협회라고 하는 마크가 횃불과 함께 항아리와 함께 딱 마크가 찍혀 있는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국제 기드온 협회에서 전 세계의 호텔에 그 성경을 집어넣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108년 전에 믿음의 사람 3사람이 모여서 출장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행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다짐하고 우리가 단체를,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자. 그리고 그 단체 이름을 The Gideons라고, 기드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게 나중에 커져서 The Gideons International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왜 기드온이라고 했냐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곧바로 실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판단을 남기지 않고,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 판단을 냈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32,000명도 부족한데 왜 이 사람들을 보냅니까? 아니 9,700명을 데리고 가야지 300명이 뭡니까? 그리고 300명이 가더라도 우리가 뭐 하는데 항아리 들고 그거 깨트리면서 횃불 들고 소리칩니까? 이게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협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 또 신앙, 순종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회원들이 어느 때든지 성령이 인도왔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I'm ready to obey your word.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m available for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늘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The Gideon International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또 세상에 맡겨진 여러 일은요 엄청난 게 많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함께 나오고, 이번 7월 11일부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왜 새벽에 방학인데 내가 새벽부터 왜 일어나야 되냐고 막 컴플레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 못해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해하기 때문에 기억니은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은 다 이해해서 구구단을 외웠습니까? 여러분은 다 이해해서 ABCD를 공부했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린 아이들도 내가 왜 방학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하고 졸려서 난 안 갈래, 그렇게 해도 걔네들을 들쳐업고 포대기를 쌓아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를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에 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싸움이 많습니다. 아예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면 가서 백전백패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가능한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와 같은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와 같은 제목을 통성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드온을 보내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여러분의 아픔과 울부짖는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교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종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불가능한 전쟁을 주님이 수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경험하는 신비한 여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그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눈물 뿌리는 제목들이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기드온을 보내셔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눈물 뿌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정들마다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